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수일로 사순 시기가 시작되고 이제 금요일을 또 십자가의 길을 시작으로 또 살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관심 없는 분도 있고 관심 많은 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축구라든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서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자기 인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내가 노래를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축구를 잘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자기 인격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 다른 사람을 깔본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거나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솔직히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능력주의라고 해서 노력한 만큼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받은 거죠. 솔직히 따져봅시다. 검판사를 하고 하는 변호사를 하는 사실을 패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들도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다르죠. 어떤 능력치가 다르냐면 암기력이 다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암기할 수 있는 능력. 솔직히 사시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시험은 암기 능력 테스트잖아요. 얼마나 많이 빨리 외우느냐. 그런 것처럼 또는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마치 자기 인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그런 부분은 어떤 경우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나이에 축구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한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마치 뭔가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젊은 사람들, 선수들.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너만큼 노력했죠. 근데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달라서 꽃을 못 피웠을 뿐이죠. 그 능력은 네가 어디 가서 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이 달랐을 뿐이다. 그런데 그 능력을 마치 자기 노력만으로 얻어낸 것처럼 그래서 그 성과는 자기의 인격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쉽게 말하면 모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어제 오늘의 그런 일이었고 그런 일과 더불어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는 그 공갈 젖꼭지라고 하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죠. 우리 애기들한테 엄마 젖 대신 물려놓는 공갈 젖꼭지. 그럼 애기들은 그게 엄마 가슴인 줄 알고 열심히 쪽쪽쪽 빨죠. 근데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근데 얘들은 그거 빨다가 잠들죠. 안심을 하고 엄마가 그 가슴인 줄 알고. 마치 그렇게 우리 역시도 공갈 젖꼭지를 물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솔직히 따져보면 그거는 말 그대로 공갈이죠. 거짓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결국 만족감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허무함만을 주게 되고
헛헛한 마늘, 공허한 마늘 주게 되는 것이 공갈 젖꼭지인데 그런 능력을 자기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큰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젖도 나오지 않는 공갈 젖꼭지를 꼭꼭 물고 그렇게 안심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오늘 복음도 똑같죠. 오늘 복음도 바리새인이나 그 사람들의 공갈 젖꼭지는 뭐였겠습니까? 율법이었죠. 율법. 그 율법이라는 그 젖도 나오지 않는 공갈 젖꼭지를 물고 만족하면서 자기 스스로 마치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은총이 마치 그 공갈 젖꼭지에서 헛된 것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믿으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 공갈 젖꼭지 같은 그걸 물고 희희낙낙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모습이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하여튼 큰일의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차치하고 오늘은 단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원래는 구약 율법에 따르면 1년 중에 단식은 1회입니다. 욤키프르 대속죄일 그날만 율법으로 단식하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 유배를 끌려갔다 와서 우리나라가 왜 멸망당했을까 막 반성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년에 한 번 단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에 4번 단식으로 늘립니다. 더 단식을 하고 더 열심히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단식 횟수를 늘리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더 늘립니다. 어떻게 늘립니까? 일주일에 2번. 그렇게 늘 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단식 횟수를 늘립니다. 왜 월요일과 목요일이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 전통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갔던 날이 목요일이고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단식하는 걸로 늘리죠. 1년이 52주, 55주 막 그러죠. 2번씩 하면 1년에 100몇 번을 단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촘촘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지키면 하느님께서 더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공갈 젖꼭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따져서 나중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좁게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좁게는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는 날이고 넓게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날이긴 하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교도 이제 일주일에 2번 단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우리도 한때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단식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영향으로 수요일과 금요일 그렇게 단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중요하겠지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교는 점점 그 영향이 약화돼서 단식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지금은 1년에 2번 제수요일과 성금요일 그렇게 단식을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교 카톨릭이 왜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교 카톨릭 교회는 굶는 종교가 아니라 먹는 종교죠. 그죠? 전 세계는 굶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정말 많은 종교들은 단식, 굶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종교적인 의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굶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꿀처럼 먹는 것, 성체를 받아 먹는 것. 그렇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쉽게 말하면 굶는 종교가 아니라 먹는 종교고 그러다 보니까 단식에 대한 의미가 점점 약화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이어트, 내 몸을 위해서 밥을 굶는 거죠. 단식은 내 영혼을 위해서
굽는 겁니다. 결국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정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우리 역시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와요. 신랑을 잃어버릴 날이 옵니다. 다른 세상 모든 일에 바빠지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 성탄 그 공연 대축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죠.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찾아오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서자 별을 잃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왜 놓쳐버렸다겠어요? 주변이 너무 휘황찬란하니까 그 너머에 있는 별이 보이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역시도 사실은 수많은 네온 사인들이나 세상의 욕심들이나 내 마음에 드글드글 끓고 있는 욕망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막 밝으면 그 별을 놓쳐버리듯이 예수님을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단식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꺼버리는 거죠. 불을 전체 다 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다시 별을 찾아내는 방법이 단식이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수많은 욕심이 있고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고 누군가를 생각하기만 하면 미워요. 두 끼만 굶어봐요. 미운 마음이 들어요? 이것만 없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을 못 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딱 두 끼만 굶으면 오직 뭔 생각만 들어요? 밥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미움이나 그 감정도 딱 줄을 끊어버리면 밥을 굶어버리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밥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휘황찬란하게 불을 밝혀두고 있지만 딱 단식만 해보면 내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본능은 결국 배가 채워져야만 발동이 되죠. 배가 불러야 다른 욕심이 스멀스멀 구름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꺼버리는 게 뭐예요? 단식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미움이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가. 그 감정이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밥 한 끼보다 더 중요한, 더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는가를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다이어트는 내 몸을 위해서 굶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단식은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깨끗함,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서 잃어버린 별을 신랑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다라고 하는 점만은 굉장히 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교는 굶는 종교라기보다는 먹는 종교이다 보니까 단식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고 옅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단식의 종교적인 의미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의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꾸중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가지 점입니다. 단식은 자성과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식의 생명은 자선입니다. 일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밥 굽는다고 머리에 채 얻는다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 아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단식은 뭐냐면 네 양식을 굶주린 이들과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즉 뭡니까? 자선입니다. 단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선이에요. 그냥 나 혼자 굶고 나 혼자 내 영적인 위로를 위해서 굶는 것에만 멈춰버리면 그것은 바리사이들이 하던 것과 똑같죠. 바리사이들이 하던 단식이 예수님께 꾸중 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저 굶는 것에서만 멈춰버린 거예요.
일주일에 더 많이, 너보다 더 많이 굶는다는 그 행위에만 의미를 두고 그저 굶는 것에 만족을 해버렸죠. 영적 허영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거예요. 그 굶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죠. 그게 단식의 생명이 자선이다라고 하시는 그 교회의 말과 일치하고 또는 일독서하고도 일치하는 거예요. 단식은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굶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단식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죠. 근데 내가 작은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그 단식한 몫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내 생명을 죽여서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누가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당신 생명을 죽여서 누구를 살렸어요? 우리를 살렸어요. 똑같은 그걸 담는 행위가 뭐예요? 단식과 자선이다. 결국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단식, 그저 너 혼자 몇 번 굶었다고, 많이 굶었다고, 자주 굶었다고 만족하지 마라. 그건 너의 영적 허영심만을 만족시킬 뿐이다. 너는 그 단식한 몫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해서 너의 단식으로서 너의 작은 죽음이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 행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서 우리들은 읽을 수 또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순시기를 살면 여러분들에게 뭘 나눠줍니까? 단식 저금통을 나눠주죠. 그러면 우리 성당에 안 가죠. 다 모아서 교구로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 도시락 사주고 이렇게 쓰게 돼요. 결국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라도 우리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저 단식만 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그 단식한 몫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선까지 이어져야만 그 단식은 오롯한 단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곰곰이 보시면서 오늘 일독서에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 그리고 복음에서 예수님께 꾸중받는 바리사이들의 단식,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단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